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것이 되고 나면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마운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마운 일이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이 되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일도 드물게 됩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을 차려주는 아내요. 매일 아침을 차려준다는 게 얼마나 큰 좋은 일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그 잘 차려 아침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그동안에 차려준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날 아침이 없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것을 일상적으로 늘 마주하고 살게 되면 아름답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되고 말면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평범하게 범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런 일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말씀이니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듣기도 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수도 없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그 반복에 범상한 범죄에 우리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요한복음 1장 14절을 듣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대단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살펴온 그 지식을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즉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신 모습이 육신이 되었다 하였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즉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런 이야기도 갖겠습니다. 예전에 이조 시대의 왕들이요, 간혹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자명을 합니다. 자신의 궁궐을 벗어나서 임금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복 차림을 하고 사람들 사이를 몰래 그렇게 다니면서 민생을 살핀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왕이 천한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왔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면, 왕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그렇게만 한 것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되는데, 왕이 민정시찰을 하러 나와서는 보니까 그날 밤에 달빛도 푸른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쟁 소리가 있어. 호위무사와 함께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그것이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여 사랑에 빠져 그 처녀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면 드라마가 되죠. 엄청난 극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인가요? 아버지 조지 5세가 서거하자 그때 독신이었습니다. 왕이 올라 제2왕이 계승 서열 1위니까 왕이 올라서 왕이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이 독신인 왕자가 결혼하겠다고 내세우는 여자가 미국 이혼녀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지요. 왕이 그것도 미국 여자와 이혼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이혼 수속을 하고 있는 심슨이라는 여사를 사랑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엄청난 극적인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사건이 되어서 왕위를 물려주고 여인으로 돌아가서 평민이 되어 살았습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이요, 바로 이러한 드라마와 같은 사건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누리던 특권들도 다 버리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다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 대단히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을 그런 까닭에 빌립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바로 이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름답게 적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이 가운데 사람으로 온 모습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는 그냥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고 지금 요한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대담하게 직설적으로 어떤 다른 오해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배제한 채 바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저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전혀 이런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적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 우리들도 저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요한의 말처럼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며 사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하나님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반드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찾습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신음하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열문둥병자를 고쳐줄 때까지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찾아왔던 그 모든 병자들이 고쳐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은 처치하고 다 잊어버린 채로 자신의 삶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 삶 그러하지 아니한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다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거하신다로 번역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원어인 그리스어로 이 거하신다라고 쓴 그 원어는 스케누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늘 쓰는 대로 pitch the tent, 천막을 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어서 읽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쓴 문장이 나옵니다. 이때 거할 성소를 짓는다 할 때 거할 성소는 그리스에 해당하기를 스키네, 즉 요한이 쓴 단어 스케누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문장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좀 더 의역을 한다면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천막을 치고, 즉 성막을 치고 함께 사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그리고 며칠이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3개월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40여일을 산에 있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자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모든 설계와 내용과 그 모든 물자들을 만들 것을 알려주시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Make the tabernacle.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모든 자세한 내용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제2년 정월이니까요. 1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경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요, 성막을 세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쭉 두껍게 임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 구름을 보고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대변화가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은 저들의 삶을 이렇게 적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 짓고 나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전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그렇게 다니던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그날 아침에 짐을 정리하고 그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러지 아니하면 떠오르는 날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40장 38절에 이렇게 적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느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엄청난 보호의 장벽을 세웁니다. 낮에는 구름이 떠올라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광야의 추운 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어갑니다.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그 옛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대단한 비유가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성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세워지는 불기둥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서는 그 불기둥을 보고 잠자리에 들읍니다. 그렇게 밤을 보낸 후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저 멀리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그 불기둥을 보고 자고 그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곳에 다 살았답니다. 자신들이 진영의 맨 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 구름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성막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떠나자 하시는구나. 자, 준비하자. 오늘은 광야길 주께서 인도하신다니 준비하자.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속도로 얼마간을 어디로 가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짭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캠핑을 하며 수경을 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영이 움직여도 성막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진영도 멈췄습니다. 완벽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주께서는 어떤 길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전혀 내가 개의치를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잘 산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본 적도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삶의 구주가 된다 하면서도 내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천막을 치고 사시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이 운행하는데 그 구름을 따라보고 그 당시에 만약에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혼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일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혼란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순종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절대 순종의 극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저들이 손으로 농사 지은 것 하나 없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40년을 먹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을 배우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 세월이 이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 만나 하나님 주시니까 얼마나 맛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한번 여러분 만나를 한번 먹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큰딸하고.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함부로 맛있는 거 사 먹다간 빨리 돌아와야 될 문제가 생기겠다. 이왕 배낭여행 왔으니까 가보고 싶은 데 많으니까 최대한대로 일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사비를 줄여야겠다. 계산했습니다. 보니까요, 블란스 파리에 전철이 맥도날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탁 나가면 맥도날드. 다음 행선지가 내리면 거기도 맥도날드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맥도날드 음식이 제일 싸다. 그리고 좋다 음식도 그걸 먹고 우리가 이 여행을 한다 해서 3주일 우리가 다니는 동안 이것만 먹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먹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침에 맥도날드 먹었습니다. 점심이다, 야, 밥 먹자. 맥도날드 또 들어갔습니다. 초이스가 있는 것 같지만, 그놈이죠. 또 하나 사 먹었습니다. 저녁이다, 또 맥도날드다. 3일을 계속 했습니다. 이거 먹을 수가 없네, 이제는요. 맥도날드 그러면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 끼를 우리가 줄여서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 그러다 우리가 깨닫고 막 서로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만나가 이랬겠구나. 만나가. 눈만 뜨면 만나야. 엄마, 오늘 아침 뭐야? 만나다. 점심이 뭐야? 남은 만나다. 저녁에 뭐야? 만나 플러스 메추라기다. 다음날도 엄마 뭐야? 만나다. 매일 만나다. 40년 여러분 이 만나만 먹고 사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보니 시험 받으시면 이게 무엇을 뜻하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까닭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통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되도록 40년 훈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들은 어땠습니까?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곳에서 기약 없는 광야에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텐트 치고요. 일주일만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재미 하나 없습니다. 40년을. 그러다가 불시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날은 빨리 텐트를 접어야 합니다. 빨리 접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급히 천막을 챙겨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성막이 가는 곳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얼마만큼 갈 건지를 전혀 사전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로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로 내 자신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거 얼마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 1년 6개월만 해도 훌륭한 군인이 되는데 40년을 합니다. 왜 이런 혹독한 훈련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허락받은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고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성품을 가진 독립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의 삶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도 변명도 용납받지 못하는 순종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훈련을 가혹하게 받았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단련해야 한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의 천막 바로 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내 옛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 예수 믿어서 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과연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셨지만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닮은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소란하고 왜 나의 인생에는 혼란이 끝이 없을까? 그런 고뇌가 있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내 뜻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나는 지극한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성막을 치고 사시는 이 동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함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그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께서 만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 40년 보낸 후에 기필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저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중심,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삶,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된 삶,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삶을 반드시 우리 삶 이 생애 동안에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 기필코 이루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